2020년 5월 17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생각하사 주님은 생각하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를 도우시며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주의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그릇되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승복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온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식에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잘 견디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영상예배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점점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본질적 예배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와 이후 세대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된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예배, 사실 이런 전례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절대 가치처럼 여겼던 주일 오전 11시 그 교회당의 예배, 건물 안에서의 예배를 주일 성수라고 여기며 신앙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절대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했던 마음이온 우리 교회의 예배, 그리고 또 그 공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을 때, 그렇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 가까이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개인적인
우리 신방과 또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는 있지만 점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사실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배도, 영상 예배 드리는 마음들도 점점 소홀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마음교회에 대한 염려가 사실 커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형식도, 그리고 예배의 장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참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이웃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라면서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몸 전체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에서는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는 개념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몸, 그리고 바로 육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고 가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본인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도, 주님을 따르는 삶도,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눈앞에 급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쓰고 남이 하면 불능이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악한 곳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저를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값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보고 있고 몸담는 곳에 영향을 많이 받죠. 모이는 공예배의 장소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표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안에서는 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모여 작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함께 예배를 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제 안에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상한 마음이 많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가 내 중심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사실은 느끼게 되는 거죠. 내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점점 내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린 다시 영적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그 동네에서 만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뜨거운 낯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옵니다. 그 당시에 낯선 사람이 말을 전하는 것은 건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낯선 유대 남자가 말을 겁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거든요. 주위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해서 혼혈족이 되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들을 부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죠. 그 여인에게 말을 거니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뜨거운 낮에 와서 물을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정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질문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처럼 보고 있는 것은 같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여인의 눈에는요, 보이는 땅의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당시에 그 선민의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이 강했던 유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에 모세가 그리심산을 축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이 그리심산이 더 성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베델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야곱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은요, 예배하는 장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습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들 우리 설왕설래하며 자신들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기독교는 장소가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그것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절을 해도 어떤 방향을 보고 절을 한다거나 그곳에 가서 해야지만이 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가르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맨 앞의 자리, 이런 등등 많은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곤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니 멘붕이 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을 번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왜 나에게 하는 말씀일까? 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산지물로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문지방만 넘어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요, 결핍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남편들을 만났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녀가 남편을 여러 명 바꾼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싫어서 다른 남자를 선택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았다거나 남편이 죽었다거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 결국 여러 남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상황을 이 여인은 해결해 보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도 지금 남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결핍의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그녀의 진짜 질문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해석학자들의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지금 예배해야 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이 생수가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세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편해지지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는 형식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렇게라도 말씀 들어주는 게 어디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한 번 전하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은 부담을 가득 안고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산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게 여겨지고 마음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준비할 걸,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주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전할까? 사실 온통 설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우리 마음이운 가족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들, 말씀을 듣는 마음들은 과연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어떻게 변혁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는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통계를 통해서 사회와 그리고 정치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연구 자료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드리지,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뒷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찬양은 건너뛰죠. 그리고 설교만 1.5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때우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운 가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으로 한 번 일주일 듣는 말씀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책임과 부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 책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뜻을 따르겠습니까? 어느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어두움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이 세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따르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정당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을 깨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요, 영적 예배와 연결되어집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에 고착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옳다 여기고 있는 그런 생각들, 고착화되어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착화된 것을 버려라. 그 고착화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분별이라는 뜻을요, 원어로 보면 새로운 마음으로 변혁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변혁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으로 변혁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혁이 뭡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고착화되어졌던 것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변혁해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착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변혁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노예처럼 따라가지 말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붙들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환경과 또 상황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진정으로 우리가 생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자복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받아지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인 교회를 더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이은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되어져 주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또 마음과 정성 또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산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수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한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감사드릴 것은 우리 경환이와 어머님이 태어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한 바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투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온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영적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마음이음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마음이음 교회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김영원 청년과 가족을 위해, 연하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에 글을 기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 A4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가사와 곡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시무나 집사님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